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예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아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용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페사흐라고 말하는 6월절, 샤보트, 77절, 그 다음에 스콧, 초막절입니다. 이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농업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또 히브리어는 페사흐,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파스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애굽의 이집트의 실왕국인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출애굽한 엑소더스죠. 이 사건을 기념한 데서 유리한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날짜는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니산월이 1월이에요. 유대에서는 1월 14일 저녁입니다. 성경에서 1년 이제 그 절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1년을 365.25일로 봅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그레고리력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넣은 달력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 보면 3월과 4월 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력으로 매년 부활주일이 4월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주였죠. 4월 20일 날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이 6월절은 너물 한문으로 보면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옛날에 남의 집을 담 넘어간다, 월담한다 하죠. 이게 바로 너물월자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10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 살던 그 고된 땅을 넘어갔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부연 이것은 77절은 6월절 후에 7주 49일 뒤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후에 한 달 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은 보리수확이 끝나고 밀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와 겹쳐 있어 농업적인 그러한 감사제라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헬라어로 50일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날에 성령 강림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초막절은 스콧인데,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고요. 7.7절은 출애굽 후에 시내에서 율법 받은 거기에 이제 기념하는 날이고요.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세 절기는 단순한 농업적인 축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신앙적 사건들을 기념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희생제물을 되어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입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수행했는가를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입니다. 번제는 올라 타미드에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장인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제 번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번제의 부속적인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이제 보훈의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주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윤리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구약성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는 흔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이 많은 제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바로 예기 심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대속죄 제사가 중요한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되면 욤키푸르라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은자, 하나님의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시은자가 있는 속죄소가 그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장이 직접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가 대속죄에 드린 제사, 이 제사뿐입니다. 대부분 제사는 뜰에다 뿌리고 휘에다 뿌리는데 1년에 한 차례만. 그래서 대속죄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보좌에 직접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 이대로 십자가 위에서 흑제제물, 희생제물 되어서 저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새벽에 20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에 계십니다. 40일 지나면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피를 뿌려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때는 피를 뿌려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그 피 묻은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피를 뿌리러 승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아버지 제 피를 보시고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이 피를 뿌릴 때 짐승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듯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자신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봉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한 후에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자는 매월 첫 주예요. 성찬식 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지은 죄가 없는가? 부족함이 없는가? 이제 먼저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통회한 다음에 그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물두멍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평상복을 벗고 울그당그런 옷을 벗고 대장복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깨끗이 닦아요. 그런 다음에 세마포 이관 세마포 관을 딱 씁니다. 이 오늘 본문 10장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세마포 이관을 하고 뜰로 나옵니다. 준비된 수염 2마리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구분해 놓습니다. 16장 7절 8절이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런 다음에 향로에 이제 하나에 번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곱게 가는 향을 가득 채워서 부장단을 지나서 성막 안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 향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면 연기로 지성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이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분향하며 향연으로 증거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향연 연기잖아요. 향을 태운 연기. 그것으로 그러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입던 평상복을 입고 몸을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룩한 옷 치마포로 갈아입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치마포는 정결한 옷입니다. 치마포는 깨끗한 거룩한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순결의 옷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배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여. 디카요시의 의, 알레테야 진리, 하기오서 거룩,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누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심령이 완전히 의로워진 자에게 입혀주시는 바로 의의 옷입니다. 히스기 19장 8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옷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명품 브랜드 옷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격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행실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의 성소 안에 세 가지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등대, 양심이죠. 양심을 상징하는 등대에 불을 밝게 해야 돼. 양심이 밝아야죠. 그래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뉘우치고 참회하는 것이고요. 떡상,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기도이죠.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힘써갈 때 우리의 옷은 점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행하면 우리 내면은 더욱 밝아지고 더욱 진보하고 우리의 행실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빛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빛된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옷을 우리는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나 혼자 나아갑니다. 나 혼자 갑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속죄 희생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자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홀로서기인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인 것이고 광야길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도 바로 1대1인 것입니다. 또 심판을 끝나고 천국 들어갈 때도 바로 나 혼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홀로서기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대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혼자가 됐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 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에서가 400일을 데리고 쫓나 무서워서 다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야곱은 밤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또 이스라엘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시내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도 시내에서 올라가서 40일 40일 동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100년 동안 방주했던 노아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명예, 이익, 권세, 재물, 인기,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시편 146편 2절에 보면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이나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돈 받은 것이 다 흙으로라고 이제 써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우심을 삼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감죄야보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한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들입니다. 한순간 지나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명예, 권력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세상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직 생명 대신 예수 한 분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서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서기입니다. 남편이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나 혼자 서는 것이지 남편이 대신해주고 아내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계시해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인생길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옷을, 우리 인격과 행실의 옷을 이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란 말씀을 아버지 주셨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인격과 행실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나 혼자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요 이제 마음의 것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옷을 새롭게 하고 갈아입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